안녕하십니까 세계 식구 여러분. 오늘은 2021년 철력 8월 20일 양력 9월 26일 성일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상속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속.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을 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어떻게 됐는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원리강론 430페이지 섭리적 동시성 시대의 대조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리강론 430페이지 섭리적 동시성 시대의 대조표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일단은 10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0장 펴주시는 시간 동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후에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 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다 알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 영적인 모든 내용을 그 당시에 맞게끔 표현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문구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뭐냐면 2000년 후에 재림주가 오셔서 또 3대 왕권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럼 먼저 사도 요한이 2000년 후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그런 모습을 전혀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예언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의 표현은 그 당시의 환경에 의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2000년 후에 이렇게 게임 시대라든가 우주선이 달나라를 가고 이런 과학이 발달된 모습을 사도 요한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말씀을 전달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말씀들이 지금 시대 20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상징과 비유로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요한계시록은 7교회 편지 보내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4장,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내용이 간략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7인을 떼실 때 7천사가 나팔을 불매 7대접을 소돔해로 그렇게 해서 전개되는데 그 이유는 섭리적 동시성 대조표를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로 예언을 하게 되면은 사탄들도 알기 때문에 재림주 시대에 재림주를 죽이려 하고 성도들을 죽이려 하고 3대 왕권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상징과 비유로서 뜻있고 심령이 있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모르면은 결국은 재림 예수님을 따르다도 배반할 수 있고 3대 왕권을 지금 천일국 왕님께서 문영진 천일국 왕이 섭리하시는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그동안의 생활할 때 중심적으로 재림 예수님과 3대 왕권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좋은 것은 따라가는데 나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언 말씀이 중요한 거다 이거죠. 나하고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니까 나라는 개념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모르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곱 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 대접을 소돔에거든요. 그러면은 아담의 창조가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창조의 6단계에서 아담이 해와가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넣은 그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는 시기는 6단계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6단계 말이라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언제 재림주가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떻게 상속하는가 이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담과 헤아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사이기대를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혈통이 이어진 게 아니고 사탄 누시엘을 통해서 혈통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탕감복귀하는 목적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생명나무로 오셔서 개성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성을 완성한 신부를 찾아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사이기대를 완성하고 정분합작용의 완성한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혈통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2000년 후에 문선명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상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에 대해서 사탄들은 예수님도 공격을 받았고 재림 예수님이 공격을 받았지만 그 열매 또한도 어느 기간 동안에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목적이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그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재림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그건 가짜라는 거죠. 자기의 의식주 개념에서 플러스가 되면은 모시고 마이너스가 되면 떠난다는 거죠. 그것이 현재 통일교의 실체고 가정연합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누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 삼고 성전이 되라는 몸을 누시엘도 너를 중심해라. 세육하고 번성한 너가 중심이다라는 그 나라는 그런 자신이 나에 잠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 헤아로부터 이 사탄이 어디에 있다? 내 마음 속에 육신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빼내는 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것이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되신 거고 2000년 후에 재림 예수님께서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 되신 거다 이거죠. 그리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그 기대 위에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열매 대신자가 됐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재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그럼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섯째 대접을 소돔에 때 마지막 때 재림주가 오시고 7단계 일곱 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 대접을 소돔의 전 때 대신자에게 상속해 준다는 내용이 성구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원리강론 43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맨 밑에를 예수님으로부터 재림주까지예요. 밑에 보세요. 그러면 400년이 로마 제국 박해 시대, 그 다음에 400년이 교구장제 기독교의 시대, 그
그 다음에 120년이 기독 왕국 시대, 또 400년이 동서 왕국 분립 시대, 그 다음에 210년이 교황 포로 및 귀환 시대, 그리고 400년, 그죠? 루터를부터 400년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 그러면은 로마 제국 박해 시대는 어디냐? 일곱 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 대접을 쏟으며 때 첫째 인을 떼실 때, 그 다음에 교구장제 기독교에서는 둘째 인을 떼실 때, 그 다음에 기독 왕국 시대는 셋째 인을 떼실 때, 동서 왕조 분립 시대는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넷째 인을 떼실 때, 교황 포로 및 귀환 시대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문에 루터 시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 시대부터 400년 지난 다음에 재림주가 온다는 것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음의 때 마지막 부분에서 재림주가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재림주가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주 시대를 넘고 일곱 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 대접을 쏟음의 때는 재림주가 하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재림주가 상속한 처음 익은 열매 안식이에요. 안식일. 일곱째는 하나님이 안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 목적을 완성한 처음 익은 열매부터 등장하는 것이 일곱 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 대접을 쏟음에가 대신자 문영진 천일국 왕님 시대가 펼쳐지고 3대 왕권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재림주가 예수님이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시발점. 그러나 예수님도 생명나무요. 재림 예수님도 생명나무예요. 그러면 생명나무가 신부를 찾아가지고 열매를 맺은 것이 일곱 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매며 일곱 대접을 소도매로 시작한다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처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도 있지만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거죠. 지금은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나와서 12장 6절에 1260일이 지나서 그리고 뭐예요? 그것이 뭐냐면 2017년도 9월 23일부터 1260일이 2021년도 3월 5일까지예요. 그래서 3월 6일 날 1월 23일 날 왕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장에 완전히 실체를 두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리다에 가서 성지를 축도를 하시면서 출발섬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을 중심 삼고 펜실베니아에는 배꼽자리이고요. 그 다음에 플로리다는 남자로 말하면 생식기 자리예요. 그 여러분이 지도를 보세요. 생식기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텍사스는 남자로 보면 불알 자리예요. 불알 자리. 그리고 테네시는 어디예요? 여자로 보고 남자는 방관 자리, 자궁 자리예요. 그러면 한국을 보면은 지금 청평이 어디에 자궁 자리예요. 자궁 자리. 인태, 천정궁, 그 수련원이 그것을 청평을 다시 출발하다 테네시부터 출발한 이유가 그거다 이거죠. 그래서 성평과 똑같은 그 성지 형태를 찾아서 지금 섭리를 하시는 거고 지금 막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013년도 1월 13일 기원절을 맞이하려는데 우리가 믿음의 기대에 실체의 기대에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님이 성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 성한 기대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왕님을 중심 삼고 기대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섭리는 연장되는 거예요. 그럼 2013년도 1월 13일 날 기원절을 맞이했는데 모르니까 귀일년 2023년도는 실체적인 출발을 위해서 지금 테네시에서 미국에서 준비를 하신다는 거죠. 아버님은
한국이 조국이고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에덴 동산을 태해서 펼치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천일국 왕님께서는 세계적인 중심 인물이고 세계적인 중심인데 미국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아버님이 성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어서부터 한국에서 그 부흥 역사가 벌어져 가지고 전체 미국을 중심 삼고 더 빠르게 진행됐겠죠. 쉽게 해서 요셉이, 그죠? 요셉이 형제들이 팔아먹지 않았다면은, 노예로 팔아지 않았다면 어디에서? 가나안에서 그 이루어져 가지고 로마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할 수 있는데, 형제들이 팔아먹고 그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세우지 못하고 상속자를 어떻게 했어요? 버리고 죽음에 몰았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그죠? 바로를 중심 삼고 그 기대의 총리 대신이 돼서 로마 모든 애굽인에서 출발 섭리가 되는 것처럼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한국, 선민, 일본, 한국과 일본은 아담이라고 했기 때문에 복을 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판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2009년도 1월 15일, 1월 31일이 누구예요? 철력으로 1월 6일. 만왕의 왕 하나님의 해방권 대관식을 통해서 우리가 2012년도 4년이란 탕감 조건을 쥐고 2013년 맞으려는데 우리가 실패, 믿음의 기대 실패의 기도를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심판이 오는 거예요. 심판은 왜 와야 되냐? 고난을 줘야, 죽음의 사활을 가게끔 해야 하나님을 찾는 길을 자기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극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본연의 사람들을 찾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판 때가 있는 거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하나님 입장의 종적인 8단계를 완성기로 처음 익은 열매 실체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일국 왕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실체로 말씀하신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하지 않으면 그 혈족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리강론 430페이지에 섭리적 동시성 시대의 대조표를 보면 재림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 6단계 말에서 재림주가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것처럼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7개의 편지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7개의 편지 내용을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는 자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6단계에서 빌라델비아 그 교회 내용은 재림주가 오셔서 직접 말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고 7단계, 그죠? 7단계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주가 언제 오셔서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요한계시록을 훈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지금 제목이 하나님의 상속이잖아요. 그러면 재림주가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잊고 지나갈 거예요. 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6장 12절을 펴주세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나오죠. 그러니까 6장 12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그러면 그리고 400년, 루터 시대 400년 지난 과정들을 6장 12절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400년 기간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복귀 섭리가 벌어지느냐.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7장 1절을 가세요. 그러면 재림주가 어떻게 태어나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재림주가 어떻게 태어나시는가를 보겠습니다.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7장 1절. 이르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지상에서 사이기대를 이룬 거예요. 땅이니까.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서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7장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동방에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종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다. 재림주가 오셔서 12지파를 실체적으로 만들면서 이 14만 4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유다지파 보현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장 9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내용이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장 9절. 이게 축복식을 한다는 거예요. 재림주가 오셔서, 참 감람나가 오셔서 돌 감람는 우리들을 성주를 통해서 다시 원죄를 청산짓고 축복을 시킨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께서 축복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모든 인류성에 6천여 년 동안 축복식을 한 사례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의 책임은 축복식이 온다는 거죠.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그러니까 웨딩드레스를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이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 앞과 장로들과 내 생물들의 주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는가. 그래서 재림 예수님과 탕감 조건을 세우고 나서 그 기대에 축복을 시켰다는 내용이 언급되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니 밤낮 하나님께 섬김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도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다. 그리고 나서 8장 1절 일곱인을 떼실 때가 나옵니다. 이것은 분명히 2013년도 1월 13일 이후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문서에 대해서 일곱인을 떼실 때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일곱인을 떼실 때와 동시에 일곱인을 떼실 때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여섯째 대접을 소돔에 세 가지 예언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9장 13절을 가세요. 9장 13절. 자, 먼저 9장 13절을 가기 전에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소돔에로 가겠습니다. 16장 12절을 펴보세요. 16장 12절.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16장 12절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러니까 때가 되어서 강물이 말라서 재림주가 올 때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렇게 재림주가 오신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9장 13절을 가세요.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로 가겠습니다. 9장 13절. 그러니까 지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섯째 대접을 소돔에 이때가 언제다? 루터 시대. 1517년 루터 시대부터 400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이 지난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400년이 지난 다음에 재림주가 오신다고 하는 것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마지막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마지막 때,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며 마지막 때 재림주가 오셔서 일을 한다.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마지막에 어떤 일이에요? 땅에 사이기대를 완성하시고 또한 12지파를 만들고 14만 4천을 만들어서 축복을 시킨다라고 인을 떼실 때 있잖아요. 그리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9장 13절부터는 어떻게 재림주가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해서 400년이 지나야 되니까 400년이 지난 것이 10장 1절이에요. 그럼 재림주가 어떻게 오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장 1절 펴주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상속을 어떻게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다른 때와 다르게 좀 처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 번 듣고 나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지금 3대 왕권 문영진 천일국 왕님 시대에 아 이때 상속을 해줬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상속과 동시에 사탄들이 어떻게 공격하고 현재 과정까지 왔구나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해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10장 1절입니다. 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성령을 입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지금 재림 예수님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절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왕관이 있고 하나님의 어떠한 성령이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래서 이름을 문선명 기절 문선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해와 달이 있는 문선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자가 뭐냐면 글씨잖아요. 글씨.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왜 문선명이냐? 그러면 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글을 말씀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2절입니다.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 왼발은 땅으로. 누가 그 손에 펴놓은 레버런 문씨 글씨 말씀을 가지고 두루마리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책을 말씀을 들고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 왼발은 땅을 밟고 온 천지를 밟고 말씀을 전달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10장 3절입니다. 그럼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한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4절. 일곱 무리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인보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천사들이 기록하려고 했는데 재림주 시대가 왔으니까 이제는 예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선지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재림주 말씀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예언가들이 필요 없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재림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이냐라고 10장 5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6절 5절 설명합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중보자란 뜻이요.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하늘과 그 땅 사이의 가운데요. 그게 재림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온 천재 만물의 중심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창조하신 이며 가르쳐 맹세하며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상속이라는 제목이 여기서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자, 지금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이 땅에 사이기대를 이루시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그 터전 후에 가인권에 있는 축복을 시켰다는 것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말씀을 가지고 섭리를 하신다. 그래서 레버러 문자예요. 문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타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대신자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체를 쓴 그런 기대에 지금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재림 예수님께서 준비한 그 기대에 재림 예수님이 운명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여기에 예언되는 거예요. 그것이 10장 7절입니다. 자, 10장 7절을 갑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러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창조 목적을 완성한 처음 익은 열매로부터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런 비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 예수님이 해야 될 목적은 지상의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사이기대 정분합작용을 완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만들어야 되는데 열매를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재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지 못한 뭐예요? 하나님의 열매, 정분합작용 사이기대 창조 목적을 완성한 그 열매를 만들어 놓고 마지막 하나님의 인을 치는 상속하는 과정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0장 8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지금까지는 내가 다르게 설명을 했지만 오늘 이 시간은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가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여기서 내가 가서, 이것은 대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영진 대신자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상속받아 그 말씀을 상속받으라고 계시가 내린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30살 때 대신자님이 30살 때 2008년도 4월 18일 그 대신자를 천명하는 세계회장 유침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누구한테? 대신자한테 하나님께서 내려왔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10장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대신자가 그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그러면 내가는 누구예요? 대신자를 내린 거 천사에게 재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재림 예수는 천사라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탄들이 공격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징과 비유기 때문에 내가 재림 예수님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는 그 재림 예수님은 아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갖다 먹어버 이제 상속자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니 하고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상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다. 말씀으로 해서 꿀같이 다는데 그 먹으면은 쓰다. 성약 말씀이 쓰다. 약이 된다. 그래서 성약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의 그 재림 예수님의 모든 실제를 상속해 준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러니까 섭리 활동을 하면 많이 힘들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말씀을 먹었잖아요. 그럼 말씀을 먹고 나서 너무 좋잖아요. 재림 예수님께서 원리 강론이나 많은 말씀을 굉장히 들으니까 얼마예요? 꿀같이 달아요. 정말 성령 역사해요. 그런데 뭐예요? 내 배에는 실천하려면 힘들다라는 거죠. 축복 과정으로서 축복을 시켰지만 그것을 실천하고 축복 과정을 살아가고 혈통을 복귀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꿀같이 다는데 그걸 실천하려면은 힘들다. 종적인 것을 받고 횡적으로 펼치기는 어렵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에서 분명히 2008년도 4월 18일부터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할 때까지가 여기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한 이후에 지금 대신자는 어떻게 하라고 써 있는 거예요. 10장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아버님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세계적으로 말씀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기까지가 어디까지고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의 재림 예수님 노정은 뭐냐면요. 창조 목적을 완전 참된 혈통을 만들어 대신자한테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가장 근본된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주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재림주는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열매를 만들고 열매가 잘 운영될 수 있겠고 주변의 말씀으로서 복귀 섭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 노정이 80년 노정이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40세에 출발을 했는데 출발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시브라와 결혼하고 40년의 탕감 조건을 세웁니다. 그리고 80세가 넘고 81세부터 애굽인을 설득해서 출발 섭리를 합니다. 그리고 21개월이라는 그런 기간을 통해서 정탐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정탐 40이 실패로 말미암아 다시 40년이라는 그런 조건을 세워서 120살 때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고 예수님 모세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노정은 형상 노정이요.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중은 상징 노정이고 야곱이 가야 될 예수님이 가야 될 재림 예수님이 가야 될 노정이란 말이죠. 그리고 형상 노정이 모세 노정을 그래서 원리강론 나중에 원리강론 311페이지인가 그때 야곱 노정을 본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본보기 노정, 전혀 노정, 모세는 형상 노정, 야곱은 상징 노정이라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조건을 세우는 거다 이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 기대 외에 아버님께서도 출발하는데 출발이 안 됐잖아요. 그 40세 1960년도 출발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이 지나서 1968년도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출발했는데 밑에 축복과정이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이라는 그런 기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예요? 1999년. 이해돼요? 1999년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평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루시엘을 굴복시켰다, 항복시켰다는 것이 1999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21개월이 지나서 2001년도 하나님 왕권 주기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 이슈 천정국 기저에 어디에서요? 그 수련회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출발. 그래서 천일국천법 제1조를 반포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6천년의 모든 탕감 조건을 세워서 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탕감 조건을 세우기 때문에 일수를 7천년, 6천년을 탕감 조건 세워서 2001년부터 2001, 2, 3, 4, 5, 6년 그죠? 6년까지 가고 2007년도, 8년도에 안식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2004년도 5월 5일날 쌍합 10승을 선포해서 후천 개백 시대를 연 다음에 그리고 육수 2006년도 6월 6일날 천정궁의 입궁 뭐예요? 아담이 창조되는 그런 거죠. 천정궁의 입궁을 하는 거죠. 육수에 그리고 칠수의 안식일에서 2007년도 8년도에 뭐래 돼요? 주권을 복게 되는 거예요. 한국 땅의 주권을 복게. 그래서 UPF를 통해서 뭐예요? 주권을 복귀한 터후에 2008년도 대신자한테 상속을 해주고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통해서 3대 왕권을 중심 삼고 세계를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2007년도 8년도 주권에 실패를 했잖아요. 거기에 책임자가 곽정환이 대통령 나가래도 아버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친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 모든 전국의 국회의원을 다 보냈지만 결국은 하나도 되지 않고 실패로 말미암아 주권을 복귀할 수 있는 그 기대를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실패한 터전 후에 때는 됐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4월 9일날 10일날이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 무리했다고 오히려 아버님의 비난하는 그런 꼴이 되었어요. 청평 김건사도 마찬가지고 곽정환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아버님을 해서 공격하고 온 세계로부터 그렇게 통일교가 컸던 것은 하루아침에 천박한 신세가 되고 말합니다.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아버님은 4월 그리고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전부 다 아버님만 비난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았어요. 저는 그때 천정국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40일이 지나서 5월, 그죠? 5월달 돼가지고 다시 수습을 해서 영적인 출발 섭리를 하시는 것이 아버님의 슬픈 사연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되기 때문에 4월 18일 날, 그죠? 대신자로서 상속하면서 엄청난 말씀을 주면서 그 재림 예수님의 상속하는 그 과정을 여러분이 유토피아 문에 유튜브에 있다는 거 그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슬피 울면서 그 상속하는 것이 찬양과 기쁨과 영광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와
또 반대로 슬픔과 또 그런 많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울면서 그런 상속 과정이 벌어진다는 거죠. 사실은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상속이 돼야 되는데 주권을 복귀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을 해주고 또한 앞으로 그 시련에 대해서 겪어야 될 그런 내용들까지 상속을 해주는 그 재림 예수님의 그 슬픔이 거기에 상속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 상속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자녀의 입장에서는 대신자, 문영자는 걱정하지 말고 아버님 상속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런 내용이 지금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아버님께서 모세 때부터 40년 기죠. 40년 정탐 40일 실패로 40년 탕감복귀도 120세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섭리도 늦어지고 다 문제가 생기고 다 죽기 때문에 아버님의 헬기 사고가 7월 19일 날 헬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을 통해서 40년을 4년 탕감 조건을 세워서 다시 출발 섭리를 해서 가나안 2013년도 1월 13일을 맞이하려고 했으나 그래서 아버님께 헬기 사고 난 다음에 40일째 실제 부활이라 설명하면서 40년을 탕감 쪽으로 4년으로 출발한다 해서 2009, 10, 11, 12년 그 기대를 세워서 다시 재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우지 못한 우리 가정들이 실패로 말미암아 결국은 기원절을 맞이하고 아버님 성화까지 된다는 거죠. 2012년도 그 성화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원리 본체론 교육을 시키고 천복궁을 중심 삼고 천일공 왕님을 중심 삼고 그 기대하는데 그 기대마저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버님 93세, 왕님이 34세, 예수님의 전역 노정 쪽 굉장히 위기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은 오늘 시간 관계상 없었지만 예수님의 영적 믿음의 기대 386페이지 386페이지에 보면은 영적인 믿음의 기대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탄에게 내줌으로 말미암아 선민을 찾아 선민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버님 성화에 되는 그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속죄하면서 천일국 왕님의 위기가 빠진 것도 해야 되고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고 모세 때 광야에 사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탕감 조건을 세워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내용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중에 왕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아버님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내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복귀선을 연장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부인이신 한학자 어머니 또한도 사탄한테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로 기록이 됐으니까 2015년도 왕님께서 침물 깨고 시작할 때 너희들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그 기대를 세우지 않고 기절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해야 되는데 이 사탄들은 아버님을 성화시키게 만든 이 사탄들 제자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기대를 세우지 않고 사탄의 기대를 세워서 어머님은 더 어렵게 되고 지금도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재림 예수님의 복귀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왜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결과가 발생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천일국 왕님께서는 아신단 말이죠. 아시지만 때를 기다리고 하기 때문에 사탄과 싸우면서 그런 조건을 세워왔고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천일국 왕님께서 요한계시록 12장 5절 6절을 성취한 그 기대에 처음 익은 열매로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추수의 때를 맞아서 지금 추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8년 2013년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이 8년이라는 기간을 80년 탕감 조건, 아버님이 승리한 그것들을 다시 찾겨도 8년이라는 탕감 조건을 세워서 비로소 하나님 자리에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지금 섭리 활동을 하고 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2장, 14장, 19장에 지금 기록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님께서는 일대를 재림 예수님이기 때문에 일대를 탕감 조건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수리적으로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세노정처럼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아버님의 승리적인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영계에서 역사하시고 지상에서 처음 읽은 정분합 창조 목적을 완성한 철장으로 가진 그 아들이 대신자가 지금 10배가 빠르게 아버님의 선민보다도 10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똑똑히 알고 있어요. 저는 천정구에 2007년부터 2012 아버님 성화 때까지 기원절 때까지 천정구에 있으면서 아버님한테 배운 게 있었어요. 성경을 알아야 되고 복귀 섭리를 알아야 나를 따를 자가 있다. 여기 혼독해 말씀하시면서 복귀 섭리를 모르면 나를 다 제물로 삼고 다 떠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완전히 돼버렸잖아요. 왕님께서 지금 성경 말씀을 얘기하시고 하는 것은 그때가 이때다. 이때기 때문에 너희들 조심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구절은 다시 한번 훈독하면서 지금 이때니까 조심하라 이러죠. 성경 말씀에 구약 말씀은 예수님을 위한 준비가 돼요. 근데 구약 말씀이 거의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 말씀도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림 예수님 말씀도 일부는 성취됐지만 완전히 성취되죠. 그러니까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성취해서 나가야 될 것이 누구예요? 문영진 천일공 왕님이에요. 이걸 형상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아버님은 말씀을 통해서 세계로 영적 구원 섭리를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됐잖아요. 우리가 하잖아. 그런데 왕님께서는 실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야 돼요. 한국에 있으면 안 돼. 미국에서 그런 활동에서 전 세계에서 왕국을 해야 돼. 여호수아처럼 31명을 말리치는 것도 그렇게 될 거예요. 분명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그 기준을 세워야 종족을 보존하고 혈통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내용이 2008년도, 9년도 비극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권을 복귀했다. 2009년도, 2007년도, 8년도 진짜 국회의원을 총선거를 승리해서 주권을 복귀했다라고 하면은 현지님이 저렇게 되는 현상, 어머님이 저렇게 어려운 현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님 헬기 사고가 났고 그런 사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재출발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아버님 성화가 되고 기원절을 사탄한테 내주는 꼴이 됐고 지금 8년이라는 것을 80년 탕감 조건 8년이라는 그 기준을 세서 천일국 왕님께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누가 만들었다?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님 때 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 때 한 사람이. 제후 12제자가 있지만 감람나라 3명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가지고 기도하러 갔지만 그들도 졸았잖아요. 베드로가 3번 닭이 울기 전에 부인했잖아요. 가야바에 있었을 때. 얼마나 비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정이 어떤가? 하나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제후 오른쪽 강도가 그 말 한마디에 구원 섭리를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아버님께서는 기원절을 그렇게 하나님이 고다 6천년 역사를 탕감복에 대로 출발하는
그 일곱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일곱 대접은 수준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절대적인 대신자를 중심 삼고 갔어야 그것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2009년도 1월 15일 날 하시고 그것은 오바마 취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는 1월 31일이에요. 2009년도 1월 31일. 그날이 철력으로 1월 6일이에요. 아버님의 탄신이에요. 아버님의 탄신일 날 만왕의 왕 하나님이 해방권 대관식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의자가 있었고 아버님의 참부모의 의자가 있었는데 아버님께서 그죠? 하나님의 의자에 앉으면서 하나님의 의자에 앉고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왕관 대관식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밑에 참부모 자리는 누가 앉았어요? 왕관을 쓰고 문영진, 문연하님께서 앉으셔서 대관식 3대 왕권을 치른 하나님을 중심으로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을 하고 대관식을 한 것이 그 사건이야. 그것이 하나님이 입장에서 치리하고 지상에서는 문영진, 이현아님, 왕님을 중심 삼고 섭리가 진행되고 선포가 이거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12지파를 다시 회개와 용서를 비장할 때 아버님 가정 속에서 12지파를 하기 위해서 원리 본체론 교육을 하면서 속초에서 12지파를 형성하는데 곽 회장이 사탄이 침범으로 말미암아 누쉘처럼 침범으로 말미암아 현지님을 어렵게 만들어서 거기에 12지파가 결성이 되지 않고 결국은 그때부터 아버님을 떠나게 되는 현지님이 떠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잘 될 경우 못 될 경우가 써 있는데 못 될 경우가 해당되는 거예요. 곽 회장은 큰 범죄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저는 언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돼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08년도에 주권을 복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보여요. 그래서 아버님이 헬기 사고로 다시 수습을 했는데 그래서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통해서 출발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생길 수 있다라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해서 그래서 새 갈래로 갈라진다라고 있고 이 내용 속에 뭐예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는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것이 3월 8일이에요. 3월 8일 속초의 사건이고 곽구럽 이 자식들이 공격을 하고 청평의 김건사가 공격을 해서 어머님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오고 현진님을 통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의 믿음의 실체이기를 사탄적인 기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아서 결국은 아버님이 성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4년이란 탕감 조건을 세워서 천복궁에서 회개와 용서를 빌고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그 12지파가 철저하게 사탄이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2차적인 3차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것은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래서 아버님이 성화까지 가는 거예요. 가장 책임자 주권을 복귀하지 못한 거 2007년도 8년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그룹이 떠나는 거 청평 김윤함이 떠나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 아버님을 치매 걸렸다
아버님이 노만 걸렸다? 그때부터 가장 먼저 말한 자가 누구예요? 김연함이에요. 김연함. 이런 쌍 갓나들. 거기서부터 아버님의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가 하면서 오히려 천일국 왕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어리다고 생각하고 여수에서 성령 역사를 하는데 그거 안 된다고 가장 먼저 소리친 것이 김연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다 전달해 줘. 이제 때가 됐으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누가 더 젊어요? 김연함의 그 믿음의 기대를 세운 그 작자들, 곽정환의 그 믿음의 기대를 세운 작자들이 그 기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성화까지 전개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천복궁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그 천사장이라는 그 새 천사가 오히려 역주하는 바람에 왕님이 또 어렵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굵은 배우서 아버님 성하신 이후에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1260일 동안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공왕은 미국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06년도 아버님 탄신 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1206년. 그때 민수기를 설명하시고 또한 삼천가정을 살리시고 천일국 천법을 출발하시는 그때까지예요. 그래서 그때 2010년도 1월 1일에 아버님의 의자에 앉으셔서 경배를 받으면 이게 출발이 그렇게 된다라고 1260이라는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11장 4절.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나무 두 촛대니 가인과 아벨, 여호수아하고 누구요? 갈렙처럼. 이해되셨어요? 요셉과 유다처럼. 그런 섭리.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이 말씀은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이거든요. 자, 통일교에 있던 가정연합에 있던 모든 사람은 들으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신자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11장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이 당하리라. 이 말이 누가 하셨어요? 아버님 똑같이 했잖아요. 2010년도 4월 23일 날 6월 5일 날 상속자 문영진이다. 그 외의 사람은 이단자 포파자다. 재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단자 포파자를 했는데도 지금 그들을 아직까지 따르고 있는 먹고 사는 생식을 위한 의식주를 위한 그 따르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현재 가정연합에 현재 근무하는 사람 거의 다 육적인 탈선이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러지 않고는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 육적으로 다 탈선한 입장이 됐다는 사실을 천일국 왕님께서는 말씀하고 있고 저는 그 사실을 지켜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 노정 7년 풍년 7년 흉년의 노정처럼 똑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2009년부터 9, 10, 11, 12, 13, 14, 15년도까지 풍년 그래도 그래서 2015년도가 우리가 왕님께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2016년 출발했으면 이렇게 환란이 없었죠. 그런데 왕님이 말하는 것을 지키지 않고 우습게 생각하고 비웃고 자기 이권적으로 생육하고 번성만 길을 가는 그런 길을 가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환란이 있는 거. 그러면 7년 풍년이잖아요. 그럼 7년 흉년 2016, 17, 18, 19, 20, 21, 22 가장 지금 흉년 6년차 7년차에 있기 때문에 엄청난 세계적인 심판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다 그 예언하는 날 동안 그를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피로 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이게 7년 노정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것이 2007년부터 2012년 기원절을 맞이하기 전까지 7인을 떼시게 이런 환란이 생기고 결국은 이렇게 예언한 아버님이 성화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성화하실 수밖에 없다는 내용들이 뒤에 쭉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다시 가겠습니다.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나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대신자한테 상속을 해준다. 두루마리를 상속해준다는 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오늘 곽그룹이 어떻다, 청평의 김권사가 어떻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것은 가짜라고 하면은 그들은 죽어나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들은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때가 돼야 된다 이거죠. 지금 심판의 6년째, 7년째가 오고 있습니다. 2023년들은 실체적인 기원절이고 하나님이 엄청난 섭리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지만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은 뭐예요? 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사탄들의 심판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벌어지나 회개하고 통곡의 역사가 벌어져야만 우리는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천정궁에서 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고 지금은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낮은 자리에서 다시 때를 기다리면서 섭리를 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지금 정성의 조건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이제 앞장서서 사탄을 괴멸시킬 때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천일국 왕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 자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통일교든 가정연합이든 고난권에 돌아왔던 사람들이든 자기의 가슴 속에 손을 얹고 탈선됐으면은 회개와 용서를 빌고 재출발 기회가 있으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 1년, 2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것은 수습하기 거의 불가하다고 볼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널리 퍼쳤어요. 그냥 이호택이 미쳤다고 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상관없으니까요.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천일국 왕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종적인 판단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탄이 왕님을 공격하면은 사탄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천일국 왕님께서 하시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십니다. 영계에서는 미가엘 천사들이 움직이고 아버님께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고 지상에서는 천일국 왕님께서 그 형상화 실체화시키는 그런 섭리가 본격적으로 현재 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8년이라는 것이 8년 탕감 조건, 80년 탕감 조건을 세워서 이렇게 출발해서 지금 현재 섭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9월 12일이 되겠죠. 9월 10일 날은 왕님의 탄신일이었습니다. 8월 6일.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실체를 쓰고 처음 맞는 탄신일이었습니다. 그 탄신 이후에 지금 다시 훈독회를 시작하는 의미를 여러분이 깊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또 한국말로 하는 연습을 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왕님께서 하시는 내용이 모르더라도 무슨 뜻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절대적인 그 기준을 세워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님 탄신일이 처음 익은 열매 탄신이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탄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왕님을 사랑하고 왕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탄신의 기념입니다. 그리고 철력으로 11월 6일
철력으로 11월 6일이면 12월 초가 되겠죠. 그때 문연화님 탄신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부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천일국 왕님의 왕 중에 왕빈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니까 그날 탄신일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영접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복귀 섭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잘 될 경우, 못 될 경우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런 어떤 현상이 생겼을 때 모르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왔었을 때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출발해라.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예언이든 좋은 예언이든 두 가지 예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널리 전해주세요. 알든 모르든. 그리고 저는 아벨 기독교를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더 아벨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성령의 역사에서 아벨 기독교도 온다고 하는데요. 어느 시점에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때 말씀을 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왕님께서는 지금 한국말을 또 시작을 하잖아요. 이것이 준비 기간이다. 2023년을 맞이하는 철저히 청평, 테네시를 중심 삼고 또 말씀을 중심 삼고 다시 찾아가는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정분합작의 합이 나왔기 때문에 그 합은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용서해 줄 수 있는 시대가 되지만 천일국 왕님은 여호수아처럼 용서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조심조심하면서 무서운 시대가 왔어. 그러나 정말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됐다는 것을 전달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식구 여러분, 세계 아벨 기독교 사람들 영원히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스스로가 되시기를 빌고 원하면서 건강하시고 또한 가을 때 많은 추수를 하시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족 왕과 왕비로서 천일국 왕에게 축복을 해줬으면 그 위치에서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정말 종족들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의 본보기로서 보여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일국 백성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천일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지만 혈통복귀 싸움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승리적인 그 기대를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